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른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당시 교회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공유했고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 즉 교회가 이 고백의 바탕 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을 교회의 근간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 지켜나가야 할 귀하고 소중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얼마만큼 귀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지켜왔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을 최초로 기록했던 마가복음과 비교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전하는 이 사건은 본래 그다지 은혜와 감동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폭로된 어쩌면 굉장히 씁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매우 과감하게 받아들여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엔 방금 말씀드린 이 사태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선 마가복음이 전하는 사건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제껏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의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때로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으며 또 사람들에게 갖가지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러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제자들과 길을 가던 예수님은 그날따라 갑자기 귀가 슬슬 간지러워지는 것을 느끼셨나 봅니다. 이런 소문의 내용이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혹시라도 그 소문을 알고 있나 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이제까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중간 평가로서 당시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던 소문을 알아보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까지 자신의 활동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확인하려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그저 단순한 궁금증이었든 사역의 중간평가였든 간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매우 궁금하게 여긴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이다. 제자들의 이 대답은 매우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예수님을 둘러싼 소문의 내용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다 왕 헤롯의 귀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가 들은 소문이란 마가복음 6장 14절에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는 것과 15절에 또 그는 엘리야다 라는 것, 마찬가지로 15절에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헤롯은 예수님을 자신이 예전에 처형했던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 생각했다고 마가복음 6장 16절은 전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들려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렇게 헤롯의 귀에 들어갔던 것과 그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소문의 내용을 확인한 예수님은 이제 그 시선을 제자들에게 돌립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제자인 너희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해 보면 우리들끼리 선생님을 부를 때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시 선생님들은 거의 예외 없이 별명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의 별명은 아주 살벌합니다. 예를 들어 쌍칼, 코만도, 잠수함, 또 얼굴이 네모나다고 해서 아네모네 같은 것에서부터 아주 잘 알려진 미친개, 그리고 어느 학교에나 물리 선생님 별명은 거의 재물포였습니다.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이런 별명들은 그냥 무작위로 갖다 붙여진 것이 아니고 각기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는 것들입니다. 그런 별명들이 그 선생님이 가진 특징을 어느 정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별명은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단서도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쩌면 자신에게 붙여진 이런 별명 같은 것을 묻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제자들이 이제껏 자신의 가르침을 어찌 받아들였는지를 알아보려 한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의 그런 신앙 고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전혀 결이 다른 대답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지 그 다음을 보면 자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맞지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옳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그 그리스도는 영화를 누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을 받는,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야 마는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32절에 예수님은 이것을 드러내놓고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이 드러내놓고 라는 낱말은 복음서를 통틀어 여기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대답 속에 등장하는 그리스도, 즉 그가 생각한 그리스도라는 것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많은 영광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과 같은 당시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이스라엘을 외세에서 구원할 힘 있는 왕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에 보면 거기에 백마탄 초임,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제시대 일본의 압제에 온 나라 사람들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상황에서 이 백마탄 초인은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백마탄 초인과 같은 그리스도를 어쩌면 베드로는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고난을 받다가 죽는다.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 그가 항변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매우 점잖은 번역이고 실제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매우 강하게 꾸짖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단호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것이 이른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네가 내 제자인데, 그것도 자타공인 첫 번째 제자인데, 그런 네가 마치 예전에 마귀가 광야에서 나를 시험할 때 그랬듯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한다면서 엄히 꾸짖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영광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과 같은 당시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이스라엘을 외세에서 구원할 힘 있는 왕이 되는 그런 것은 사람의 일일 뿐 결코 하나님의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생각을 고쳐 먹어야지 자신의 욕망과 바램을 바탕으로 선생님에게 따질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것이 마가복음이 전하는 베드로의 고백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주된 자료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단순히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매우 과감하게 재해석합니다. 즉 베드로의 고백을 이른바 신앙 고백으로, 진실한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두 복음서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다가 호되게 꾸짖음을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경계하는 의미도 있지만 마태 역시 본래 이 사건에 대한 최초의 이해가 마가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마가와는 별개로 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전승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마태복음은 어째서 같은 사건을 이토록 다른 분위기로 전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당시 교회의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교회는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핍박이었냐면 신앙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사실상 많은 경우에 순교는 곧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지불되어야 할 값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종종 가장 잔인하게 고통당하며 죽는 길이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고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교회 공동체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인해 목숨을 잃어야 했지만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 고백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반석이 된다고 합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한 죽음이 음부의 권세의 승리가 아닌 교회의 반석이라는 마태복음의 진술이 옳다는 것은 2000년 교회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복음서를 비교해 놓고 보니 좀 이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중 어떤 게 맞다는 거냐? 그런데 알고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둘 다 맞습니다. 성경의 언어가 고백적 언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결국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만 그 고백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마가복음의 경우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라는 인물 자체에 주목하여 그는 물론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교정하는 방식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고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 너머의 다른 실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2000년 전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가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임을 아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0절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지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아직은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은폐된 비밀임을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은 과연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든든한 반석입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지금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반석과 같은 고백 가운데 있습니까? 과연 이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소해 줍니까? 사실 신앙 고백이 학교 성적을 올려주지 않고 사업 성공의 비결도 아니고 병에 안 걸리게 해주지도 않고 가난을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는커녕 우리 일상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어떻게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냥 상투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끌고 들어와 이렇게 되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신앙 고백이 반석인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획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학교에서 1등하는 것, 사업에 크게 성공하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 등은 잠깐의 기쁨과 풍요는 될 수 있으나 그것이 곧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또한 이 같은 일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일 뿐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끝내 이르러야 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더는 과거와 같은 핍박이 여러분과 제 주변에 없다지만 이 세상의 권세는 매우 위력적입니다. 권력 앞에 우리의 생명은 보잘것없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의롭지 못한 자들로 인해 겪어야 하는 온갖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힘은 이에 상응하는 힘과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반석 위에 있는 한 죽음의 권세조차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